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숫자만큼 예수에 대한 생각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예수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예수는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예수의 이성일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성격이 한 분 개체 속에 동시에 들어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장 전체에는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되심을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방식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성을 분명히 하는 또 다른 방식은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생리적인 잉태와 출산의 전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반에 착상되고 그 최초의 신비한 세포는 분열을 거쳤으며 그리고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예수는 확실히 한 아기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은 예수가 어떻게 신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첫째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 발생된 그 최초의 세포는 사람에 의하여 기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주 탄생의 순간처럼 전혀 원인이 없이 갑자기 나타난 존재의 발생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생겨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신의 영역에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신성을 확인하는 두 번째 선언은 23절에서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분 자신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성 일인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 2000년 교회사 전체의 역사는 예수의 이성 일인격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예회, 451년 칼케톤 신조, 164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 이런 회의들이 한 번씩 열릴 때면 온 세계에서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신학 세미나를 통하여 논쟁하고 연구해서 교리를 정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교리는 오늘날에도 이단을 식별하는 확실한 판별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성 일인격의 교리를 바로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었다는 그 고백을 바로 하는 것, 그보다 예수를 높이 찬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가장 높이고 싶다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만약에 몰려온다면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신이었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성일인격을 바로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이성일인격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진리 안에서 한없는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일인격 안에 있는 영광과 축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신일 뿐이지 인간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순환 불가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체로부터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가상한 일이지만 사실 가현설은 예수를 축소시키는 실수를 하는 것이 됩니다. 자유자재로 가상적 현상을 만들고 또 그것에 드나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신적 능력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예수를 원래 예수보다 10분의 1로 낮추는 모독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자신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왕의 신이신 그분이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새삼스럽게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가상적 육체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이 구원 얻게 되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죄와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냄을 볼 때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의 백성이 영영한 희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만족하는 분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사랑의 대상의 행복을 통하여 지극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희생이 그를 지극히 높은 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가 인간의 고난으로부터 자유스러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모욕이고 예수의 참 영광을 박탈하는 주장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이 예수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가장 영광스러운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진정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고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로 예수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육체로 오신 방식이 아니면, 그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속하는 방식이 아니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도무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공허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난폭함과 무지와 무능의 모든 굴레를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진실하게 살피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는 이 불가피한 죄성을 누구나 자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은 가끔씩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고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성에서 벗어난 존재가 인류라 이름하는 집단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류의 역사상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예수 자신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는 일 외에는 구원의 방도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의 성육신, 그 사람이 되심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심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감정과 정서와 기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쉬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육체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지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김영옥 비판의 시리즈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달리는 댓글들이 참남해요. 네, 여러분. 댓글로 왜 사람이 자살하는지 제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의외로 유리심장이더라고요. 글 한 줄이 내 심장을 거의 산산조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난 이와 같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고 배척당하고 몰리해당할 때 그분의 심령에 어떻게 느꼈을지 알고 계시고 그분은 그 기억으로 나의 심장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분은 여러분 원래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육체가 되기 이전에 아마 그분은 완전히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해하시면서 굳이 내려와 사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허락만 된다면 아들과 함께 군대 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혹한에 떨며 초소를 지키는 것을 상상하며 따뜻한 방에서 잠들기보다는 차라리 아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연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극진한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바울을 표절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우리와 함께 있기라고 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가 어찌 그 사랑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혹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 나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분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이신 다정한 그분께 찬양을 돌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질 수 있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기댈 수도 있었던 분명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거슬려서 2000년 전 그 호숫가에 여러분이 간다면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만나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낸 창조주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신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21절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흔히 보여지는 이름으로서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음력이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신이어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약의 죄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하나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짓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도적질하지 않는다. 난 누구를 때린 일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그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기성과 자기 영광, 다른 말로 하면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이요 하면 사람은 하루 동안 10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만 번의 생각 중에 이기성과 자기 영광과 무관한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만 개의 죄를 짓는 인간이 무슨 근거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는 충분히 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무한히 커야 하기 때문에 그는 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기 위하여 예수는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필연성 이외에도 예수님은 과연 신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요, 이 16장 1절이죠.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이 15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16장 1절에서 그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태양을 나누고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은 거절했을까요? 그런 일들은 적게 살 필요가 없는 일들이며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의 사역과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기독교 현상에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심지어 어떤 옛날의 슬픈 사건은 이모하고 엄마가 작당을 해서 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 순간 원하지 않는다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의 전능성과 관련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를 잡기 위해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직도 용기백배했던 베드로가 대항합니다.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때 이 비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나 지금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2영이라는 것은 72,000명의 로마 군대의 편성도 아닙니다. 천사 72,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즉시 찬란한 날개를 단 눈부신 천사 72,000명 이상을 하늘에 도열시키고 그 중심에 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한 전능성을 그대로 지니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는 이런 완전한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의 눈에 보였던 천국의 예수는 언제나 7만 2천에 1,000배가 넘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밤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사명과 상관없는 능력을 보이는 일을 멀리했습니다. 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차단하고 자제하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오히려 그의 신성을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자기 통제의 신적 극치를 저는 예수 안에서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난 전능성에 대하여 찬양할 뿐 아니라 전능성을 숨기심에 자기 절제의 신적 이 영광에 대해서도 찬양할 줄 알아요. 이것은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태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기도 합니다. 저 겸손하고 절제하시는 사랑이 많은 전능자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나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그리고 애굽,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론에 유대교 사상이 가미된 혼합주의 철학책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사상까지도 영지주의 사상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종교 철학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AD 1세기 정엽에 발흥해서 2, 3세기를 풍미하다가 4세기경 마니교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적 사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늘 이 이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경향을 갖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도 있고 기독교 밖에도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언제나 예수의 이성 일인격된 영광되고 복된 사실을 공격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부당한 공격은 예수의 이성 일인격 되심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는 왜 태양을 둘로 나누어 사람들을 올라키지 않는가? 예수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하여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을 즉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신이라면 왜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입으로 침묵하게 하지 않는가? 그는 완전한 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생각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씩은 찾아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극단에 현대판 영지주의 김영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부정해도 좋다는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짓밟는 일에 한없이 용감합니다. 저는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탐복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무모한 도전은 인간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초인간적 신적 차원의 검은 능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되고 끈질기며 사악합니다. 막무가내고 억지고 억측입니다. 이 무한한 검은 능력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막무가내인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면 굳이 기독교 안으로 파고 들어온 불청약 영지주의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말 게린투스, 2세기 초 바실리누스, 같은 시기에 사투르니루스, 2세기 중반에 말시온, 발렌티누스, 2세기 말 타티안 등등
이 사람들은 참으로 기묘하고 괴이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속사도시대라고 일컫는 사도들 다음 세대에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 사도의 직을 계승하는 영감 넘치고 위험 있는 직계 후계자들이 엄연히 교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조차도 저들은 영지주의적 주장을 펼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저돌성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황당한 일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세월과 사건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사도 집단이 엄연히 살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사도들의 일치된 지적과 제지와 경고와 배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들이 영지주의적 주장을 주제넘게 전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터무니없는 용감성이 신급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검은 능력은 인간 속에 있는 무한한 신적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적 죄론의 본질입니다. 요충이고 핵심이 되는 인간의 무서운 교만의 정체입니다. 이 무한한 인간의 교만은 늘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보기 위해서 저 신비와 현실이 공존했던 시대의 시간표를 앞으로 조금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부인하는 놀라운 그 영지주의자들, 그 그노시스적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 직후의 상황입니다. 경비정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주며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 이 당시에 이 시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시체를 잊어버린 것은 이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마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놀랍게도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부인하는 놀라운 그노시스적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에 대하여 아무리 준엄한 사실 앞에서도 그것을 변개할 무한한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역사에서 그토록 끈질기게 생겨났던 영지주의의 조상이며 오늘날의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저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 기록은 단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도마서에서 조차도 아무런 영지주의적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마치 도마 복음이 영지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귀한 설교 시간이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새롭고 신선한 관점과 학설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낡은 것의 진부한 재탕에 불과합니다. 만일 저들이 이러한 죄악된 교만이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놀라운 기적과 신비들을 나타내신다 하더라도 저들의 영적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기적들을 부정하고 부활을 숨길 놀라운 교만의 재주, 용기의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부당한 죄주 위에서 부당하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악한 현대적 영지주의는 마땅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들까지 포함하는 모두가 이 무섭고 악한 인간의 죄성에 지배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신비한 잉태, 신비의 신으로 오신 예수의 최초 세포, 예수란 이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륜, 그 와중에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곤궁함, 그녀를 사랑하는 정혼자 요셉, 이 감당하기 힘든 사실 앞에서 고뇌하는 아름다운 청년 요셉의 고통과 고뇌, 마리아의 순결성과 이 사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결단, 오늘의 이 복된 기사에서 현실과 기적이 온전히 공존하는 놀라운 현장의 생동감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온전한 이성일인격의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성일인격을 고백합시다. 예수는 신이며 동시에 인간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충실합니다. 예수가 인간임에 동시에 신일 때가 그가 다만 신일 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스펄전은 그가 유한함 가운데 계실 때면 무한함보다 더 큰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성 일인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것이 되며 예수의 가장 신비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인 우리는 예수를 가장 높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되신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기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분의 어깨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그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허물없는 친구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신이신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애가 감히 무한과 전능의 무엇이 있다는 일을 위하여 그분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하여 이성일인격의 그분은 스스로 가장 풍성해지시며 우리의 가장 높은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가장 충실히 찬양할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로마서 1장까지 아니 성경 전체에 집요하게 이어지는 선포, 예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성경의 설득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께 심지어 대척점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용납되기를 기도합니다.